예,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 하면은 대부분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성탄절에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늘 설교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한 시편과 이사야서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성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45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를 볼 때는 먼저 표제부터 봅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식을 소재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이 시에서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없어요. 다만 내용을 보니까 신랑은 다윗의 후손인 유대 왕이겠구나, 또 신부는 이방 나라의 공주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일단 시편을 감상할 때는 먼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느끼고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적용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는 특이하게도 한 시 안에서 주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주어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17절에서만 이 시를 기록한 화자, 나가 주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부분에서는 왕이, 왕후가, 왕의 아들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 시를 쓴 화자의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왕의 결혼식을 본 시인은 영감이 흘러 넘쳐서 이런 멋진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풀고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 부른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은 무엇인가? 뭘 널리 알리고 싶은가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시인이 직접 또 말해줍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른 목적은 왕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왕이 어떤 왕이길래 그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려는 걸까요? 만세에 기억할 만한 왕의 위대함, 그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그런 위대함을 위대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왕의 아름다움만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시는 크게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인 2절부터 8절까지에는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인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후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인 16절에서는 그 왕과 왕후,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연합의 결과인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 왕후의 아름다움, 아들들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역시 왕의 아름다움입니다. 왕이 아름다우니까 그와 결혼하는 신부, 왕후도 아름답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왕의 아름다움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아름답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게 아름답다. 그런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의 그 대표는 특별히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다. 입술을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죠. 왕의 입술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 왕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왕이 말을 아름답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왕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반대가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행위 이 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는 사람이 뭔가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면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그 작은 순종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왕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니까 그 왕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왕의 강한 힘이 아름답다.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근데 힘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대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이 센 게 아름다운 겁니다. 7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죠. 그 성품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다음 8절 왕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또 아름답습니다. 상아로 장식된 궁에서 연주되는 현아 그건 왕이 거하는 그 장소가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왕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그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2절 아름다운 말을 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7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메시아라는 호칭을 또 떠올리게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 하나님의 역할의 절정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의 아름다움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왕위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주 중요한 언약이죠. 그 앞에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의 대를 잇는 왕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다윗의 후손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도 이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 왕이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왕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이스라엘 왕의 통치, 그것은 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죠. 또 7절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라는 칭송으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 6절의 공평, 7절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강조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의 율법에다 그대로 실어 놓으셨죠. 그러니 이러한 왕의 성품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동시에 악한 원수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왕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이면에 내포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가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나와요.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바로 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을 쓴 시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죠. 이렇게 우리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막 누구의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에 딱 이걸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셨다. 너희 다 그거 알지? 이렇게 그대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방금 읽었던 시편 45편의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시편을 볼 때, 그러니까 그냥 구약의 배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시편 45편을 읽으면 모르는 게 제법 있어요. 야, 이 왕이 누구지? 또 6절에서 왜 갑자기 왕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알고 적용을 하면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앞부분 왕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다 이런 의미로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 자신이 한 말인 1절과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말씀은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17절이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이 시편 45편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인데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아름다운 향기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 영적인 향기를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향기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기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한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 8절에 나온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 영생을 주는 향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의 아름다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두 개의 관점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게 왕후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들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뭐 볼 거 없이 그 두 번째 관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왕후인데요. 이 왕후는 우리 각 개인으로 보면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마음에 특별히 새겨야 할 말씀은 10절과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신명기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 들으라 라는 명령에는 그냥 귀로 잘 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들은 내용을 생각해서 동의해라.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의 백성과 신부의 아버지의 집,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지난날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달리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 문화, 자기가 배우고 익힌 모든 지식들,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이 시편 여기 45편에서 처음 나온 새삼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 제도를 정한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 2장입니다. 그때부터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에게 하는 말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자녀는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들었던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도 그 말씀인데요. 이걸 다 종합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신앙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옛 삶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의 내용상 어떻게 추측을 했죠? 왕은 유다 왕이고 신부인 왕후는 이방 나라 왕의 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겁니다. 그 이방에서 좋은 거 많이 누렸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유다 왕의 아내가 되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다 버려야 됐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를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것. 나의 주인이신 예수, 나의 신랑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주일 한 두어 시간 정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그 평소의 삶은 어떤가? 혹시 그 평일의 모든 삶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내 예전 모습이 지금 딱 생각해봐서 너무 나쁜 짓이었어. 그거 다 죄야. 그러면 아마 편하게 다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모습 중에는 특별히 죄라고까지 할 건 아닌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버리기 아깝죠. 그게 아까워서 여전히 그런 옛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온전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어렵게 이룬 것이라도 예수 믿기 전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질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거, 그만큼 가치 있는 우리의 옛 모습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라서 버려. 야, 죄만 버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그대로 갖고 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옛 것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래요. 아니요. 성실함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성격상 성실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한 것은 다릅니다. 해보면 압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착하게 살래요. 아니요. 원래 착한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건 다릅니다. 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보면 압니다. 그거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옛사람의 성품, 그건 다 죄의 몸의 성품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옛날에 그 랍비 밑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다 똥으로 여겼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부 잘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도 잘 전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엄청난 학식과 좋은 머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께서 주신 지혜와 그
그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좀 세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변화된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 시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왕의 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만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는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은 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42편부터 44편까지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45편, 신부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더 절감하게 됩니다. 42편 제일 앞을 보세요. 42편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가 뭔가? 그 42편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와 똑같은 탄식이 그 다음 43편 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원수의 압제, 원수의 억압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이 탄식하는 게 42편, 43편입니다. 그 탄식은 44편에서 절정에 달하고 마침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4편 마지막인 26절을 보세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좀 일어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이러한 탄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45편인 겁니다. 그 45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의 압제와 억압으로 고통받던 주의 백성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아름다운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 왕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아들들은 온 세계의 군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그 역할들을 나누는 왕인 거죠. 군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다스리는 권세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그 권세를 받은 자가 하는 거고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그 권세를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권세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뭘 통해서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대접을 쏟아 부으시죠.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다음 주에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따르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왕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아들 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초라한 구유에 누인 조그만 아기가 뭘 하겠나 싶지만 그분이 누구다?
이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찬 분입니다. 아름다운 왕이에요. 강한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왕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왕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왕후를 통해, 아들들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5편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부가 되고 왕의 아들이 된 우리도 그때의 그 시인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냥 작고 귀여운 아기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우신 강하신 왕을 보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입시다. 순종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 이 큰 기쁨, 이 큰 즐거움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받은 능력과 은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왕 예수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고 또 함께 영원히 찬양하게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